교회가 창립된 지 48주년이 됩니다. 그 48주년 기념주일이 언젠지 아시죠? 예,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아주 잘 다니는 한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은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착한 학생으로 소문이 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 이제 교회 학교 그만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엄마는 아주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요. 아니, 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교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지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한테 실증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실증이 났으니 이 교회를 끊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마치 학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학원 다니면서 내가 학원비를 내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요. 그런데 다니기 싫으면 그 학원비를 끊으면 그만 아닙니까? 다른 학원으로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엄마, 교회 학교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교회 학교 끊어주고 다른 데로 다니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교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해가 우리 어린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건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 너무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교회는 때로는 건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옛날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에 바로 교회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는 성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물로 볼 때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는 성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가르쳐서 건물로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이라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이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것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그 제물이 그 제단에서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증거궤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식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식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셨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고 계셨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이 땅으로 옮기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거처를 이 백성이 있는 이 땅으로 옮기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 또 다른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흠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흠막이라고 하는 말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이동식 천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된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은 이동식 천막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성막을 옮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그 성막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흠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움직이지요. 움직이며 여기 저기에 옮겨서 세워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며 만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약된 모습들을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될 때에 이 이동식 하나님의 처소 성막, 이 흠악은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 짓겠다고 말씀을 하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집, 건물,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재료로 인하여 고정된, 세워진 건물로 지어진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트는, 성전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처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고정된, 정착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며 축복해 주시며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의미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둘로 찢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전설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찢어진 휘장을 가지고 소들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잡아당겨 이 휘장을 이어보려고 무진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에서 달아놓으면 다시 찢어지고 다시 찢어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휘장을 다시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사수라 취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때에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이 첫 번째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건물로 된 교회는 내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겠다고, 예수님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곧 교회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런 성도들이 모임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룬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열심으로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 건물로 된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건물로 된 교회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건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켜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 성전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건물을 성전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의 이야기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한 몸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 한 몸,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차별이 없어야 됨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곧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입니다.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차별 없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쓸데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발이 쓸데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지 못합니다. 손이 쓸데없다고 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다 귀중한 거지요. 몸에 다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이기에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한 그런 지체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 가운데서 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 가운데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합니다. 내 입장 가운데서 그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적습니다. 그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 성도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함께 돌보며 분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서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다르기에 분쟁, 다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싸움은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쟁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한 목적을 가지는 일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면, 같은 뜻을 가지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때로는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갈라짐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먼저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한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 모여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함께 가장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겨 보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며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